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진리를 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기준을 모르면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타락의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타락의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령 모독죄의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타락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성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물과 권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섬기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밥그릇을 뺏는 사업 라이벌로 본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같이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한 이유는 모두 세상의 재물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세워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 외면당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의미하고 또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은 은사자나 또는 은사를 받은 부흥 강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많은 성도들 위에 있으면서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나 은사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 이미 타락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대형교회 목회자의 잘못되고 그릇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를 자신의 불륜 대상으로 삼거나 헌금으로 목회자 개인적인 휴양지를 만들거나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목회자의 아들의 사업을 헌금으로 도움을 주는 등 타락의 열매를 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WEA나 WCC와 같은 세계 종교 통합 기구를 옹호하거나 추천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WEA나 WCC는 예수님 말고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 때문에 다투지 말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여 사이좋은 관계가 되자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사탄의 단체를 옹호하고 추천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목회자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처음에는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신실한 성도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락해서 배도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생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같이 대우해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잊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습성을 쫓아 성도들 위에 하나님같이 군림하면서 결국 사탄의 종으로 다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대적하고 많은 성도들을 WEA나 WCC 같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도를 타락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타락한 자들을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로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사탄의 본능에 따라 그들도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독사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한순간 타락하여 버림받을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령 모독죄란 결국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으면서도 재물과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과 사탄의 종으로 돌아간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단체를 옹호하면서 그것에 동조하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며 그리고 이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락의 기준은 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배도란 믿는 자가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WCC를 옹호하는 거짓 목회자 같이 말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세상의 쾌락에 다시 미혹되어 넘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지만 씻음을 받은 자가 다시 예수님의 피를 모욕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속죄 죄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